할렐루야. 2017, 2018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우리에게 여전히 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전히 좋으시고 여전히 선하시며 신실하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찬양드리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 항상 신실하셨으며 항상 거기에 계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신실함이 영원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늘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주께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지막으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직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2017년 한 해 동안 나의 작은 기대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실수가 없으시며 실패가 없으신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들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한 해의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자는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세임받아서 2018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다시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동안 한 해를 넘기고 2018년 첫 말씀 앞에 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며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도전받고 용기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 송구 영신예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년음악회 사회를 맡은 손유경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 송년음악회 사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새가족 동산 김수민 목사입니다. 목사님, 어느덧 2017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성도로서는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송년음악회 사회자로 선다는 것이 참 제 자신에게는 많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앞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조금 더 마음에 떨림도 덜한 것 같고 용기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제목으로는 Amazing Grace인데요. 이번에 만나교회 안에 새롭게 구성된 실내악팀의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Amazing Grace, 정말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송구영신 예배와 정말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에게 올 한 해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저는 저와 사랑하는 신랑 그리고 제 아이들 또 소중한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모두가 건강하게 한 해를 지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2017년 한 해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또 남편으로서도 이렇게 한 뼘 정도 더 성장한 제 자신을 발견한 것이 저에게 참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죠.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 받은 여러 가지 은혜들이 떠오르는데요. 2017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만나의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2017 만나의 이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능력이라는 주제로 걸어온 2017년,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돌아보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에 주신 은혜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르고 고른 6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2017 만나의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만나 영성훈련원 창단식입니다. 만나교회의 영성훈련을 책임지는 두 프로그램 BTD와 MDTS 모두 알고 계시죠? 올해 1월 BTD와 MDTS가 합쳐진 만나 영성훈련원 창단식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영성훈련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2018년에도 BTD와 MDTS가 쭉 진행된다고 하니 아직 참가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다음 이슈는 한샘 치고 프로젝트입니다. 소고기와 탕수육을 먹고 싶었지만 먹은 셈 치고 마음을 모았는데요. 그렇게 3월에 시작된 한샘 치고 프로젝트를 통해 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한 2017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다음 세대 컨퍼런스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올해는 감리교 중앙연회와 함께 했어요. 각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모여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슈도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어른들의 다음 세대, 바로 MMB인데요. 먼저 올해 3월 훌륭한 멘토들이 아주 열심히 훈련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멘토와 멘티가 만나 2017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다섯 번째 이슈는 무더운 여름 말씀의 능력으로 시원하게 이열치열 부흥회입니다. 올해는 박관태 선교사님, 엄기영 목사님, 라준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2018년 이열치열 부흥회도 뜨겁게 준비되고 있다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마지막 이슈는 매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변화산 새벽 기도회입니다.
지난 겨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격파도 하고 두려워를 열심히 꾸몄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시죠? 또 여름에는 예수바보가 되겠다고 결단하던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2018년에는 변화산 날짜가 2월 첫째 주와 9월 둘째 주로 바뀐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모두 함께 변화산에 오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2017년 만나의 이슈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벌써부터 2018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들이 기대돼요. 여러분도 내년에 함께 하실 거죠?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새해 예수님과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대표적인 6가지 이슈를 살펴봤지만 이 외에도 기억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018년도 만나교회 모습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새해에는 주신 사명 더 열심히 잘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사님 혹시 KTX 타보셨나요? 갑자기 KTX를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럽네요. 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타봤어요. 네. 예, 왜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다음 무대에 연주되는 곡이 이 KTX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곡인데요. KTX를 타면 항상 흘러나오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야금 연주곡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TV에서 몇 번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무대는 만나교회 국악팀 한울림에서 임상민 성도님께서 연주해 주시죠? 네, 특별히 만나교회 엠뮤직 밴드와 함께 호흡을 맞추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즐거운 무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해피니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민상민 성도님과 엠미주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7년 송구영 신예배 송년음악회 다음 순서를 알아보겠는데요. 목사님, 다음 순서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네, 4년 전 이 송구영 신예배를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셨던 소울싱어즈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보셨다시피 특별히 오늘은 경배와 찬양 싱어로 또 섬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로운 찬양을 듣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2017년 되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고 또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앞에 보이는 조형물처럼 2018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계속 예배하시면서 주님 앞에 지나온 한 해를 반추하시고 또 다시 2018년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울싱어스 박수로 맞이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Soul Singers라고 합니다. 저희를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근데 그 뚱뚱한 리더 같은 자매, 씨름 잘할 것 같은 자매 어딨냐고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접니다. 네. 제가 2년, 3년 사이에 30kg 넘게 몸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병삼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저도 어떻게 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병이 함께 걸려가지고요. 저도 기쁘게 빠진 건 아니지만 다시 재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2018년도에서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거군요. 2018년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승리를 외치는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곡인데요. 분당 만나교회 콰이어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쁨을 회복하면서 살아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 관점을 하나님한테 맞추고 분별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요. 2017년에는 만청 대표로 정말 치열하게 믿음을 쓰면서 소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쁨을 좀 잃어버렸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저의 쇠함이 기쁨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었는데 이 졸업과 이 학업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많이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화이팅! 작년에는 제가 사실 병원에 있었거든요. 치료받는 중이어서 제가 이 자리를 되게 사모했는데 올해는 제가 회복되어서 MDTS 훈련도 제가 전도 훈련도 다녀오고요. 새해에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훈련받은 대로 하루하루 말씀과 또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또 제가 맡은 사역에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싶어요.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2017년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이 작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내년 2018년도에 만나교회 주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부터 송구영신의 이제 예배, 설교, 모든 행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광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가 지금 기독교 C채널에서 중계가 되고 있고요. 또 인터넷,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우리 미디어 교회 처치 세계 곳곳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들어 한번 인사하고, 오늘 지금 밖에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분들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참 복되세요. 밖에 있는 분들도 복되세요.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초하루 기도회 없고요. 2월로 넘어가고요. 내일 저녁 매일 기도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혹시 서표와 초를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초와 서표를 받지 않은 분들 지금 손 들어 주시고 빨리빨리 주세요. 손 든 분들 높이, 창피해하지 마시고 손 들어 주세요. 오늘 이제 촛불 예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앞에 있는 사람의 옷이나 머리, 또 어린아이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11시 예배는 좀 다행스러운데 8시 예배는 아이들과 함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어수선하기도 했는데 11시 예배는 차분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또 자고 참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촛농이 바닥에 떨어지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서 촛불 의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기도 제목을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을 못 쓰신 분들은 여러분들 의자 밑에 보면 송구영신 예배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아직 기도 제목을 쓰시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오보의 연주와 함께 제가 찬양을 좀 부탁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기도문을 작성하시면서 이제 촛불 의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경건하게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우리 연주와 함께
기도 제목 쓰실 분들 쓰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아직 다 쓰지 못한 분들은 촛불 의식이 거행될 때 계속해서 쓰시고요. 촛불 의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나갈 때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다 넣으시면 1년 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다음에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촛불 의식을 거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촛불 의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우리들이 빛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며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 한번 일어서세요. 자,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우리 찬양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이 제목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형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품은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카운트다운하며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8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온에 빛나는 영광과 빛나는 낮이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는 제가 어떻게 사셨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송구영 신에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게 하는 것들, 정말 우리들을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느끼는 것들, 이런 일들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나는 내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많아. 그 산이 그 자리에 늘 있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슬픈 사고가 있었죠. 제천에서 내가 화재를 만나리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우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죠. 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나침반이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나침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나침반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 첫 번째, 우리가 정해놓은 인생이 무너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를 우리들에게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 번째, 나침반은 우리로 알고 사막 깊숙이 인도한다. 사막을 건너가려면 사막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참 힘들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사막을 지나가며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서 깊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권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오세요. 사막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보세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의 뜻이 꺾였어요. 믿을 만한 사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왜 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지 아시죠? 작년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작년에 어떻게 끝났죠? To be continue. 주일 설교가 이 송구영 신예배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까봐 요약해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작년 설교에 작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냈고 2018년 첫 설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제가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의 인생의 사방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만화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가 지금 빨갛게 조금 찼죠. 자, 기도를 했더니 은혜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을 전 세계에 품는 꿈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은혜가 만땅 차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 차서 뜨겁게 불이 타고 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놀랍게 불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을 부으시며 진정해라. 오늘 너에게 필요한 일, 네가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에는요 이렇게 충만한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충만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며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많이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게 성경을 보니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되리라라고 또 믿어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한강을 건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믿음도 있고 충만한데 왜 물에 가라앉는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충만했고요, 확신에 찼는데 왜 제가 물에 빠지죠? 그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러시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빠지죠.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충만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과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 홀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떠벌리며 어쩌면 신기루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혼자 식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목적, 제가 지난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목적 중심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목적이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역사상 가장 죄악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 시대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인생의 사막 같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어떤 도움도 없는 그곳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언젠가 변화산 때 제가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감사의 사연을 읽기도 하고 그런 때였죠. 제가 아마 어떤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셨는데 목사님도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읽을진데 하나님이 왜 제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참 놀라운 경험인데요. 제가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제가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3,000장 남짓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10,000장이 넘어가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제가 기도 제목을 읽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진짜 이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저 스스로 그런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살았거든요. 저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변화산 기간 중에 그 기도 제목을 읽고 나면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 만나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제가 참 미련했어요. 제가 몸을 스스로 이렇게 망친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할 일이 참 많고 젊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후가 되면 나른해고 졸리는 한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사실은 졸리면 잘하는 신호인데 잠을 깨려고 저는 뛰었습니다. 탄천을 그 당시에는 제가 한 12km 정도를 매일 뛰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막 30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잠을 깬다고 그리고 뛰었으니 제 몸이 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요, 탄천변을 이렇게 뛰면서 막 뛰는데 옆에 우리 교인들 사는 집, 가게, 병원 이런 게 생각나면 중보기도 하는 거. 하나님 저기요, 기도하면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이 목사님 뛰는 코스가 어디예요? 우리 그쪽으로 이사 가렵니다.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에겐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고 목회자가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영국의 선교사였던 글래디스 에일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일본 군인들이 중국에 쳐들어갑니다. 북부 쪽으로 이렇게 침략했을 때 그 당시에 100여 명 정도의 고아를 돌보고 있던 이 글래디스 에일워즈는 양챙이라고 하는 곳으로 고아들을 데리고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13살 난 중국 고아가 이 영국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모세도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모세는 그랬지. 그런데 얘야, 선교사님은 모세가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도 알아요. 선교사님은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슈퍼맨이 아니야. 나는 성경에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고 길을 헤매고 이 세상에 나를 두르고 있는 환경들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을 때,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며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보일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다 같이 11시에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기 믿음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게는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고요, 회사에서 회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배가 마지막 막 침몰해 갈 때 사람들이 서로 막 살려고 할 때, 그때 현악사중주로 네 줄을 가까이를 연주하며 의연하게 죽어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 어쩌면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목표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 몰라요.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누가?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그 시대를 노아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라.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말을 참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어디 식당을 가거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늘 제 신분을 이야기하면 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입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배짱으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선배들이 그런다면서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냐고 묻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시대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한 번쯤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자랑스럽지 않은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집안에 붙여놓은 예수님의 사진 보면 참 꽃미남 아니에요? 금발의 곱실곱실한 머리와 이렇게 V라인의 멋진 서양인의 모습.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근육질의 남자였죠. 목수였고요, 몸이 구릿빛처럼 그을린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게 미소년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외모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스펙으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없는 분 아니에요? 목수, 유산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향,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인생의 가치,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들이 담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보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방향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라는 거죠. 제가 작년 마지막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 제 인생에서 그랬거든요. 저는 참 열심히 산 사람이었고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산은 무엇일까요? 저에게도 목표가 있었어요. 아, 내년에는 교인들이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얼만큼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먼저 그 위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원했던 그곳에 갔는데 저는 늘 갈급했어요. 제 안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어쩌면 제 안에 찾아왔던 병,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산을 올라가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늘 정상을 향해 올라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고행을 하는 것처럼 그 산에 올라가기까지 나는 참아야 돼,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인생은 그렇게 힘들게 산을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등산하는 사람들 열심히 7시간, 8시간 등산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뭐 하나요? 요즘은 다 이거 하죠. 우리들이 싸간 도시락 먹고 내려옵니다. 기껏해야 10분, 길면 1시간 정도를 머무르고 어두워지기 전에 또 열심히 내려가야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려와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목표라고 생각했던 정상들이 어쩌면 실체가 없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장 힘든 것, 우리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사라지는 것, 우리들이 어찌할지를 모르는 것들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제 삶에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만나교회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성훈련, 브리짓 드레스디아스의 스피리추얼 리더가 됐어요. 제가 30대 중후반을 넘어갈 때 사람들이 저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김우영 목사님이 다 준비하고 TD를 하자고 저한테 준비를 시키셨는데 갑자기 스피리추얼 리더를 못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어요. 그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매 기수마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영성훈련을 대전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대전으로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요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 내려가요. 그리고 영성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다음에 또 해야지. 그리고 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만둬야지,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봐. 다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을 지나갔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요, 저는 참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이것은 너무 힘든 길이라고, 내가 방향을 잃은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때,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됐을 때,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를 돕고 함께했던 사람이 그때 은혜를 나누었던, 영성훈련을 같이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영성훈련을 하면서요, 저는 왜 교인들이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안 하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다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 영성훈련을 안 들어온 사람은 다 한 번씩은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제가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허깅을 했었어요. 이렇게 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허깅을 하는데 제 기억이 한 3분 정도가 인상에 남아요. 그분들이 제가 딱 안을 때 제 귀에 대고 그랬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미워했어요. 말 안 하면 몰랐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미워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상에 그 3분이 남는 이유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참 제가 놀라운 고백을 제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걸어온 것 같았던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요, 내 삶의 방향이 되어 주셨고요. 그것이 참 힘들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것이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아무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의인들이 없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나침판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샤흐네라고 하는데 참 멋지죠? 저기 온천이거든요. 제가 올 6월에 저희 가서 수영했습니다. 우와,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정말 멋지죠? 오아시스입니다. 우와, 멋있어요. 네. 근데 저 샤흐네를요, 간 하실로시아 샤흐네라고 하는 이 벳산 골짜기를 어떤 사람은 세계의 10대 아름다운 경관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세계 10대 경관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세계적인 10대 경관에 비하면 제가 다니면서 본 것만 비교해도 세계 10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이 왜 놀라우냐면요, 우리들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것이 왜 놀라우냐? 여러분, 길 못 보셨어요? 어디 가도 길이 보여요. 여러분, 강 못 보셨어요? 어디 가도 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사막 한대를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강을 내실 때 그것은 다른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와, 저 말이었구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 최적의 환경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의인이 되고 그가 완전한 자가 되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못 믿을 이야기인데 가끔 술을 먹고 저에게 전화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관계를 맺기도 힘들지만 예전의 교인,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제가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문자에도 술 먹은 티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러게 내가 사람 믿지 말라 그랬잖아. 왜 믿어? 이 세상에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년 2018년 올해죠. 올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 같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어려움도 만날 거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날 거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우리들은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장밋빛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병원에 한 주간 있었잖아요. 제가 병원에 들어가면 저는
참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감사하죠. 목사로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무튼 쭉 그냥 우리 교인이에요. 의사, 간호사, 인턴, 레지던트 다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게 참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대우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VIP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VIP 대우를 받는 사람이 가면 너무너무 신경을 써가지고요. 오히려 부작용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사실 이번에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너무 잘 받아서요. 며칠 동안 좀 힘들었어요. 좀 부작용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약에 보면 그리고 주사약에 보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작용이 난다면 그 약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왜 부작용이 다 저한테 나타날까요? 약도 부작용이 있고 주사약도 부작용이 있고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에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은요, 우울한 거예요. 아시죠? 그냥 우울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심란하고 하나님, 저 건강하게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 이렇게 왜 그래요? 저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2주가 지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노라고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퍼펙트하게 우리가 준비한 대로 누가 우리를 도와준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준비와 완전한 준비로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부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요, 제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믿고 따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마음에 납득이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따르지 못해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 납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답답하시겠다. 완벽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도 일산에 있는 광림교회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 교회가 참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사세요, 죄 짓지 말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데요? 교인들이 뭐가 죄인지 기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예 구체적으로 7가지 규칙을 만들어줬대요. 이렇게 사시라고. 알려드려 볼까요? 네,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째,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1가지 이상 선행을 합니다. 세 번째, 하루에 성경을 1장 이상 읽습니다. 네 번째,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주일은 반드시 성수합니다. 여섯 번째,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를 칭찬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힘드세요? 별로 힘든 일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아보세요.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었고 내일도 걸어갈 길을 열심히 한번 지키며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보세요. 제가 작년 9월부터 이 송구영신 예배 때 2018년도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 제안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2018년 시작되면서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예배 드립시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드리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예배 드려봅시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유진 피터슨이 쓴 그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길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장밋빛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되는 이 삶, 이 환경들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너 아직도 예수 믿어? 너 아직도 신앙생활해?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게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의 말씀 기억하세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사막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광야에 그 아름다운 오아시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이 길을 우리들이 묵묵하게 한 해 동안 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썼던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뽑았던 서표를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를 승리하는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들이 흩어지려고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인내 주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2018년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불러줄 텐데 찬양 부르고 싶은 사람은 찬양 불러도 괜찮아요. 찬양이 기도니까. 근데 정말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2018년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8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며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내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주님 붙잡아 주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로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시고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하나님, 2018년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아직도 인생의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버겁고 힘들고 이 세상의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들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2018년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꿈꾸며 소원하며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